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문광삼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저녁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한 공동체로서 함께 극복하고 이기는 은혜가 우리 정륜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또 일터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견디고 또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 어둡고 눌린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정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걸 종종 경험하는데요.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서 형통의 잣대는 성도 수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큰 예배당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형통한 목회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죠. 반면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움츠러들고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한편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형통의 잣대는 사역하는 교회의 명성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은 그 명성, 교회의 이름에 기댑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죠. 어떤 사역자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지인과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깨어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개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던 분들도 교세가 커지고 명성이 자자해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며 그분이 저한테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륜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깨어 계시구나.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나 또 성도들 모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다시금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 목회자의 형통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다. 이처럼 목회자의 형통은 성도 숫자나 교회 명성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형통은 말씀 앞에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길로 그가 나아가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하죠. 형통에 대한 오해가 어디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역시 잘못된 형통에 대한 잣대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장이죠. 37장에서 앞에 장인데요.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거의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설득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전에 팔리죠.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 곧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자.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지금 요셉은 가족인 형들의 손에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머나먼 이방 땅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손꼽혀 있는 권력자의 집에 막 도착한 신입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형통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본래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비록 비참한 신분의 종으로 전락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요셉이 그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곧 형통의 원천을 밝혀주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부지런함, 성실함, 똑똑함 등을 떠올립니다. 여러 설교자들이 이러한 요셉의 인간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점도 한몫했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져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손에서 유다를 통해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굽까지 가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요셉을 팔리게 하셨죠. 그 상인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넘겨주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요셉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식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 이스라엘이죠. 곧 구원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형통, 곧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죠.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렸어도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길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려줍니다. 형통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주님 안에서 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밖에서 식사도 또 티타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가족,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처럼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먼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 비참한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힘든 이 순간,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앞이 캄캄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형통, 곧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경륜의 한 과정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까지 물러서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형통한 자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자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죠. 반면에 요셉은 한낱 종으로 팔려온 어린 청년입니다. 소수 민족 히브리 출신이고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종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의하면 그런 요셉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절에 은혜를 입어라는 표현이 본래는 좋게 보았다,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인이자 애굽의 권력자인 보디발이 종이요 이방인인 요셉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진 자가 미천한 노예의 신을 인정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 부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의 삶의 모습들은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경건하게 살기로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보고 계심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혼자 은밀한 곳에 있거나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으며 그 죄를 합리화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7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6절에 의하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맡깁니다.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는 뜻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가정 총무는 집안의 수많은 종들을 다스리고 재정,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의 집에서 요셉은 젊은 나이에 사람을 다스리고 재정을 운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후에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될 지도력을 갖추는 경험이 됩니다. 한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은 후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이 주어지고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늘 동행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열매죠. 요셉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진 아주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내가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회사 상사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 차장, 너네 교회는 괜찮지? 그런데 아내는 그 뉘앙스가 단순히 우리 교회를 걱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뉘앙스는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너네 교회는 방송에 나오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 너네 교회는 확진자 나와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교회는 아니지. 라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내는 그 상사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현재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감정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상사분은 아내와 가장 친한 분이고요. 제가 목사고 제 아내가 사모임을 오래전부터 10년도 더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서까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세상의 다수의 불신자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내는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이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구나. 오늘 한국교회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요. 또 오랜 기간 성도의 교제가 너무 끊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교회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위기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교회가 그 동력을 상실해버린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 신천지보다도 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따가운 눈총, 비난, 조롱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는커녕 교회 내의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또 초신자들,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팎으로 암울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를 탓하거나 혹은 또 교회를 탓하거나 하는 비생산적인 일에 매달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고 복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변에 드러내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분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행동하는가? 예수님의 성품, 곧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격과 행동에 맺히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주변에 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계시고요.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전진은 단순히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내용 전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귀한 진리를 담은 인격과 삶의 그릇이 수반된 전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통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세 번째 형통의 모습은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10절은 요셉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형통의 길을 사수하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아마도 6절에 이야기하듯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물리치기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보디발은 애굽의 높은 관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 역시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미녀가 적극적으로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동침하자고 매달리죠. 그녀는 주인의 아내고 요셉은 종입니다. 거역하기 힘든 여인의 강력한 요구죠. 종의 신분으로서 매번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의 세계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요셉이 아닌 다른 종이었다면 이 유혹에 100% 넘어갔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고 독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둘 뿐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였기에 충분히 명령에 못 이기는 척하며 동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남자로서 또 종의 신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죠. 옷깃을 잡고 애원하는 그녀를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그가 이토록 죄의 유혹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머리에 두 가지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의식이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째로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악, 곧 간음을 행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을 결코 배반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아내만은 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믿어준 주인의 신의를 결코 배반할 수 없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나중에는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는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유혹의 환경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의식과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밀한 곳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상 모두가 그 죄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행동을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베푼 사람이라면 그 신의를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하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전 관계에 깨끗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또 어려울 때 등 돌리는 행위, 이런 태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결코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약 2달 정도 20대죠. 20대 중반에서 때인데요.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곳은 텔레마케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설득해서 물건을 파는 일이죠. 당시에 저는 이 PDA라는 것을 팔았는데요. 이게 PDA가 뭐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에 전자수첩 기능을 가진 휴대폰 같은 겁니다. 그걸 PDA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직원들 중에서 제가 가장 그 계약을 많이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좋아하고 다른 직원들도 저를 많이 칭찬해 줬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뭔가 찜찜함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늘 어느 정도의 고객을 속이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제 말을 믿고 그 물건을 사는데 사실은 그런 순진한 믿음을 나는 이용하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얼마 가지 않아 그 회사 또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당시 함께 일했던 사장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중에 꼭 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해본 거니까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고요. 그분을 신뢰했죠, 그 말을. 하지만 2달이 지났고 그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특히 말씀 앞에 찜찜한 행동은 삼가하자. 둘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자. 내가 고객에게 했듯이 또 사장이 내게 했던 말처럼 말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이죠. 둘째, 사람과의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식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지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억울한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행, 억울하죠. 그러나 그 감옥은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후퇴도 아니죠. 그곳은 애굽 총리로 훗날 부르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기다리는 곳이자 여전히 형통의 길을 사수한 믿음의 전진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비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신의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감옥과도 같은 이 어두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형통의 길을 사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그는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어둡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특별히 죄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도 주변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형통한 자,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형통에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삶의 열매로 죄를 뿌리침으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 괴롭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죄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구별될 삶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그리하여서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이 모든 나라에 대처하는 위정자들, 또 의료진들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또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끝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요한 7구역의 최기남 집사님, 또 암이 재발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8구역, 요한 8구역의 이미숙 집사님도 또 암이 재발하셔서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